공과 지금 남수현 목사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셨고, 공과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교사형 공과 한번 피면서 한번 넘어가면서 볼게요. 우리 먼저 20페이지가 아니고, 자, 1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교사형 공과 10페이지. 자, 교사형 공과 1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제 공과 전체 위에 보면 그림이 하나씩 있죠.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학생용 공과, 성도용 공과의 내용 그냥 이미지를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략한 이 공과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셨으면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번 공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구나. 꼭 이거를 밑에 보시면 자, 이제 말씀을 함께 읽어볼 거예요. 선생님 따라 해보세요. 이걸 그냥 외우셔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참고하셔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주일에 쓰던 공과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처럼 가장 처음에 앞에 보시면 가장 처음은 성경 쓰기부터 시작을 하죠. 저희가 성경 쓰기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가 돼서 현장에서나 아니면 줌으로 들어오는 가정에서나 성경 쓰기를 이제 진행하는 영상 진행자에 따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1번 1과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주제 말씀을 이제 성경을 쓰는 거고요. 성경을 쓰면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과하고 만화 공과로 저희가 공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 두 공과가 공과 페이지당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념 공과는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글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우리 성도가 내가 담당한 성도가 개념 공과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만화 공과 수준으로 진행을 하는지 아니면 개념 공과 만화 공과 두 개를 다 진행을 하는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개념 공과는 말 그대로 이 전체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선생님들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겠죠? 1과의 핵심 단어는, 저는 이제 핵심 단어를 세 단어로 한 단어씩. 1과는 뭐라고 써 있죠? 예, 고백입니다, 고백. 1과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은 고백이 무엇인가?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누구에게 어떤 고백을 했는가? 그러니까 고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요. 이제 공과 시작하면 말씀 같이 읽을 거고 그 다음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 따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하얀색 박스가 여기 이제 실제 공과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전체 내용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도들과 같이 읽던지 아니면 꼭 반드시 성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실 때 다른 부분은 좀 설명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나서 도입을 하는데요. 그러면 고백이 무엇인가? 고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이라는 단어에 대한 좀 개념 정리가 필요해서 이제 미로 찾기처럼 고백을 이제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로를 찾아가시다 보면 첫 번째는 따라 써 보세요. 고백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백이란 무엇인가? 보면 마음속 생각을 입술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고백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누구누구 좋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게 고백이다. 고백이란 개념이 그거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에 대해서 고백의 대상을 가장 우리 성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가족 부모님이겠죠. 그럼 부모님에게 우리 고백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에게 아니면 우리 친구에게 그거는 이제 각 성도들 대상에 따라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그 대상 누가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시면 되겠고요. 부모님에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고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고백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나에게 그럼 어떤 분일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한 그 다음 이제 미로 찾기를 가다 보면 뭐 여기 예를 들어놨어요. 뭐 위로해 주시는 분, 기도 들어 주시는 분. 선생님들만의 그런 답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뭐, 어떤 성도들은 뭐 예배하는 분, 찬양 드리는 분, 뭐 너무 좋은 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 베드로는 맨 마지막이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첫 번째 개념공과에 대한 질문 문항이 나오고요. 문제를 쭉 보시면 되겠고, 지금 페이지로 보시면 교사형 공과 12페이지에 이 부분이 나오고 답도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답을 모르실까봐 답을 적어놓은 건 아니고, 혹시나 또 착오가 있으실까봐 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공과 준비하실 때 하시면 되겠고, 문제풀이에 대한 거는 따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자, 화면 넘겨주세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를 한번 같이 이제 성도들과 뭐 짝 맞추기도 있고 OX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신가요? 답은 예수님이겠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개념공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고백하고 축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과의 핵심은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꼭꼭꼭 약속해요라고 보면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적어놓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실 때 우리 성도들도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말로 한번 고백해 보는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구나,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따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 활동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연결 활동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 만화공과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만화공과도 진행 방법은 비슷합니다. 만화공과도 전체 주제는 이제 고백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고, 만화 컷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이 되는데, 1과 같은 경우에는 크게 3컷으로 만화가 구성되어 있고, 2과 3과 같은 경우에는 8컷으로 만화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컷에 대해서 이 교사용 공과를 보시면 15페이지 보시면 컷당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이야기가 이 컷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컷에 대해서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시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컷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죠.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컷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화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화공과 그 다음 넘어가시면 또 이제 문제 저희가 항목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이 만화공과 뒤에 나오는 문제는 앞에 개념공과 나왔던 문제보다는 조금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기 쭉 들어가면 문제를 쭉 풀어보는데, 첫 번째 이제 OX 나오고, 두 번째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그 16장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념공과에서는 고백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게 되겠고요.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다음 연결 활동 넘어가시면 되겠고, 어쨌든 그 개념공과랑 만화공과를 어떤 걸 사용하시든 아니면 두 개를 다 사용하시든 사용하시고 나서 연결 활동으로 넘어가시고, 연결 활동 마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연결 활동은 고백 편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과 뒤에 보시면 그 작은 이렇게 카드 같은 모양의 하트 모양의 예수님 그림이 그려져 있는 편지가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내시면 그 이제 접을 수 있는 편지가 되는, 카드가 되는 거죠. 카드가 되는데 이런 카드 모양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 성도들이 자신만의 그 고백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써보는 겁니다. 우리 각자 그 성도들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오셔야겠죠. 멘트를 그냥 해봐.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반응을 하는지 하든 안 하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겠고, 내가 담당하는 이 친구는 쓰는 게 가능하니까 본인 스스로 쓰게 해봐야겠다
아, 우리 친구는 쓰는 게 좀 어려우니까 내가 좀 그 대신 써주면서 같이 읽어보는 걸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성도가 카드를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한 연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과도 말씀 성경 쓰기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로 진행을 하고요. 똑같이 영상으로 하겠고 1과가 6월 27일 주일날, 그리고 2과가 7월 4일 주일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한 과씩 진행을 하니까 주일마다 그렇게 선생님들께서 뭐 그 캠프기가 하루에 막 2과씩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과씩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교사용 그 교재 앞에 그 공과 앞에 보면 각 과별로 그 말씀 묵상하는 교사용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 먼저 우리 교사들이 먼저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과를 내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이과 역시 똑같습니다. 이과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좀 이렇게 부인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그가 회복되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까지가 이과에 대한 내용이고요. 똑같이 이제 중요한 박스의 내용을 꼭 읽어주시고, 이과 도입하는 부분은 우리의 잘못한 것, 내가 베드로처럼 실패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입으로 아니면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뭐 다 쓰지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이런 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이번 주에 욕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이번 주에 뭐 누구와 싸웠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떻게 베드로가 실패를 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넘어가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잘못을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공과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만화 공과는 총 8코스로 이과는 되어 있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복이고, 그 다음에 컷별로 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사용 교재를 참고하셔서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내가 이 전체적인 흐름이 8컷의 만화가 이런 스토리인데 내가 이 스토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지금 그 고사용 공과에 나오는 그 만화컷 설명을 그대로 다 하시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이걸 보시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수준에 맞게 어떻게 할지는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부인하고 또 좌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질문하시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까지가 만화 컷의 8컷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 다음 또 이어지고요.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3가지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부르시는 대한 말씀까지 만화공과에서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되겠고, 그 문제에 대한 뭐 답이나 진행하는 방법들은 교사용 공과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연결활동으로 그러면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연결활동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저렇게 약간 그 퍼즐이 되어 있는데 완성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완성하면서 우리도 다시 우리가 잘못해서 저렇게 좀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변화된 제자로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퍼즐이 완성되지 않은 퍼즐이고요. 저거를 잘라서 붙이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뒤에 이 퍼즐은 스티커로 공과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지금 학생용 공과를 다 못 받으셨는데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이렇게 스티커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우리 성도들이 떼어가지고 그 맞는 위치에다가 붙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느 위치인지 미리 좀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성도들과 다 1대1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부서에 따라서 1대2, 1대3, 막 1대4까지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그때 가서 그날 오셔가지고 같이 찾고 계시면 예, 진행이 너무 느릴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 그림이 어느 위치인지 대략적인 거는 파악을 하고 오셔야 그날 성도들 할 때 성도들이 좀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 활동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과 좀 더 빠르게 진행할게요. 3과도 똑같습니다. 성경 쓰기 진행을 하고 3과는 3과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셔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고 그가 그 사명의 그 사람답게 제자답게 다시 살아간다는 내용이 이제 3과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성도들도 우리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때로는 우리 삶에서 잘못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돼서 변화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게 3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미 이제 핵심 구절이 되겠고요.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변화돼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 이제 2과가 되겠습니다. 2과 도입 게임은 그런 변화된 것이 도대체 뭐냐?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처음에 여기 위에 그림은 막 싸우는 모습, 예배 시간에 저렇게 졸고 막 이렇게 핸드폰만 좋아하고 막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들도 흔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일 수 있죠. 우리가 하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림을 연결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우던 사람이 함께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 예배 시간에 맨날 졸던 그런 모습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또 저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빠져있던 사람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는 것이 변화된 모습이다.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2과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변화된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베드로는 그럼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개념공과 이제 말씀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베드로는 성령님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제자의 삶, 그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베드로가 우리가 2과에서 배웠듯이 원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몰라요 막 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변화받았더니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2과가 되겠습니다. 3과가 되겠죠. 자, 3과 말씀도 이제 똑같이 만화공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만화 컷에 대한 설명 똑같이 교사용 공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푸는 것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개념공과보다 만화공과엔 빈칸도 많고 또 채워야 될 내용이 좀 더 많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는 전체 37절부터 본문에 나온 내용의 OX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전체 설명을 만화공과에 나온 내용을 설명을 하면 이것이 O인지 X인지를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만화공과에 있는 내용을 다 이제 OX로 넣은 거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3과 연결 활동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문고리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그러면 이제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열심히 예배자로 살았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었는데 이제 우리도 다시 예수님 만나고 회복되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보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뭐 직접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아니면 또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 회사에 뭐 있는 동료라든가 복지관에 있는 우리 친구라든가
이런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작은 카드를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줄 건지,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뭐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쓸 건지, 그런 내용들을 아까 1과랑 좀 비슷하겠지만 그 비슷한 느낌으로, 대신에 내용이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이제 저희가 캠프 진행하면서 공과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원래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지금은 환경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고, 크게 3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캠프 패키지라는 것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줄 내용인데, 지금 보시면 공과가 성도들에게도 있어야 뭐 페이스톡을 하든 현장을 오든 뭘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공과를 전달해 주는데 저희가 매번 우편으로 했었는데, 우편 발송 이 비용도 이게 만만치가 않고요. 그리고 좀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공과와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가 성도들에게 전달을 해줄 좀 방법을 좀 이렇게 이벤트처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구성에는 전체 공과가 들어가겠고, 지금 저 뒤에 나와 있는데 그 캠프 티셔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그 전체 티셔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캠프 다른 활동 재료들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혹시 우리 이번 캠프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 전달해 주면 좋겠다, 아니면 연결 활동 때 우리 부서는 저 연결 활동 그거에 좀 더 뭐가 추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방향을 좀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이제 부서별로 하셔가지고 그 패키지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가 완성된 패키지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서 캠프 패키지라는 느낌이 살도록 해 드릴 거고요. 그 패키지는 이제 오늘 1차로 저희가 중앙에서 준비해드릴 공과, 티셔츠, 뭐 필요한 재료들은 오늘 패키지를 할 건데, 이번 내일 말고 다음 주 6월 13일, 지금 여기 좀 잘못 나왔는데 6월 13일 주일까지 부서별로 혹시 필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채워서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6월 13일 주일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전달을 하는데, 우편 발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처음에 글씨가 좀 희미하긴 한데, 처음에 보면 담당 교사가 각 가정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교사용 공과 맨 뒤편에 보시면 아마 이 내용, 지금 앞에 PPT로 나온 화면이 기도 제목 바로 앞에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각 가정으로 전달을 하시면 되겠는데,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 성도들 가정이 너무 멀다던가, 선생님께서 지금 상황상 그렇게 하실 수 없다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편 발송을 하겠고요. 지금 현장으로 예배를 오는 성도들도 꽤 있잖아요, 부서별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분들은 6월 20일 날 일괄적으로 현장에 오시는 분들을 드릴 거고, 현장으로 계속 못 오시는 성도들 같은 경우는 6월 13일 선생님들께서 2주에 걸쳐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드립니다. 2주 동안 성도들을 만나셔도 좋고, 아니면 뭐 가정 앞에 가서 택배 전달하듯이 전달하셔도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상 전달이 어려운, 지금 우리 성도들은 지금 만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시설에 있어서 좀 만나는 게 좀 제약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선생님들 사정상 좀 전달이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하셔서 각 부서 총무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6월 20일 날 주일 현장 예배 때 발송을 하고, 나머지 것들을 모아서 6월 20일 주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서 안에서 선생님이 못하시면 우리 스태프들이, 또 스태프들도 안 되면 우리 교육자들이 담당해서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캠프를 진짜 하는구나, 또 뭔가 좀 특별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교사들도 이번 기회에 성도들을 뭐 더 연락도 자주 하게 되겠고, 그렇게 만나려면 또 직접 만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잠깐이라도 집 앞에서라도 그렇게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토요 캠프인데요. 이거 넘겨주시고, 저희가 지금 주일날만 계속 하다 3일 참주간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아쉬움이 있어서요. 더 어디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토요일날 하는데 뭐 3주 동안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번만 7월 3일 토요일날 오전에 잠깐 이제 우리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현장으로 모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 수칙상은 토요일 날 10시에 모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는 거는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성도들은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냥 얘기만 들으셔도 막 걱정도 좀 되시죠. 줌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줌으로 들어오는 훈련을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줌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기 현장에는 최소 스텝 인원만 있을 거고요. 전체 다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거는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면서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함께 찬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몇몇 선생님들 제가 부탁드려서 이 베드로에 관련된 연극을 지금 준비하고 연극을 촬영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연극을 촬영을 해가지고 영상을 그날 이제 스킵 드라마 영상을 베드로 전체 이 3과의 이야기를 이제 대본으로 만들어서 연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이 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패키지 들어가는 거에 그 입체 퍼즐이라고 그래서 하나 그 만들기가 하나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아서 앞에서 전체 진행하는 선생님이 그 만들기 진행을 온라인으로 할 겁니다. 오늘 우리 강의하듯이 앞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각 가정에서 그 패키지를 받은 그 물품의 만들기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 이 입체 퍼즐 이 제목 자체가 베드로의 고백이어서 베드로가 뭐 예수님 만나는 거 해갖고 이렇게 하는 입체 모양으로 그 만들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드는 시간, 그 다음에 온라인 레크리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데 잘 될까? 그래서 OX 팻말 같은 것도 이 패키지 물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낼 거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집에서 가정에서 앞에서 여기서 진행하는 저와 함께 온라인으로 같이 게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거고, 게임하는 거에 원래 상품이 있어야 게임이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상품을 바로바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 스텝이 여기 와서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달란트를 지급을 할 거고요. 이제 저희가 카운터를 하겠죠. 카운터를 해가지고 마지막 7월 11일 마지막 캠프 마지막 날 주일날 그 타이틀대로, 달란트 양대로 이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 세 번째는 포토존인데요. 포토존은 저희 2층으로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내려가시는데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사랑학교 십자수에서 만든 보석 십자수 사랑교회 사랑교회 있어요. 그 앞에다가 세워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 포토존은 그렇게 캠프 기간 내내 또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좀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찍은 거는 그 부서별로 총무님들께 좀 모아주셔서 전체가 다 취합돼서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회의 참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께서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크게 4단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핸드폰에서 줌 어플을 일단 까셔야 됩니다. 예, 줌 어플을 까셔야겠죠. 그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가끔 저한테 줌에 대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줌이 안 돼요. 링크를 눌렀는데 안 들어가져요. 계속 하시는데 물론 여쭤보면 대부분 줌 어플을 안 까셔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줌 어플을 깔고 나면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주소가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보내드려서 지금 들어오셨을 텐데 그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줌을 자주 사용하셔서 로그인이 되어 계시면 지금 몇 가지가 없고 바로 여기 6번째 비디오 사용을 하겠습니까? 라고 넘어가게 되고요. 근데 로그인이 안 돼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카카오톡 클릭을 하시면 회의를 참가하겠습니까? 라고 뜹니다. 회의를 참가하시면 이름을 쓰는欄이 나오고요. 이름을 쓰고 나면 액세스 어쩌고 이게 나옵니다. 허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 놓으시면 거의 대부분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링크 들어오면 참가를 누르면 이름 쓰면 된다고. 이름 쓰고 허용하라 그러면 다 허용하라고 하고, 비디오 사용할 건지 비디오 사용을 해야겠죠. 얼굴을 봐야 되니까 사용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 오디오 밑에 보면 오디오 그 다음에 비디오 이렇게 2개가 나와요. 좀 넘어가 볼게요. 저기 음속으로 나오는 게 오디오 모양, 마이크 모양이 하나 있고 비디오 모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 모양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설정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눌러보시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장치 오디오라고 나오는 핸드폰이 있고요. 어떤 대부분의 핸드폰들은 와이파이 또는 휴대전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전화 접속이라고 나오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거 와이파이 뭐 휴대전화 데이터 장치 오디오라고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그 핸드폰 소리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끄고 싶으면 음속으로 누르면 되겠고요. 마이크 모양은 누르면 빨간색 줄이 쫙 가면서 꺼지게 되겠고, 간혹 가다가 그걸 안 끄시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본인 목소리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되고, 얼굴을 보여주기가 싫다, 지금 너무 쌩얼이라, 그러면 비디오를 중지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마 줌으로 지금 한 50분 들어가 계신데 대부분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보는 거 다 알고 계시는지, 예. 얼굴 안 보여주고 계신데, 어쨌든 그거는, 예. 음소거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제가 이거 이미지를 정리해갖고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건데, 성도들 가정에도 선생님들께서 줌 들어오실 때 본인은 들어오시는 게 괜찮은데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캠프가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더 은혜롭고 성령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